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구면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부터는 내용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게 된 구체적인 상황들, 또 이 교회의 맞춤형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지금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성도들을 자꾸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율법의 음식 규정입니다.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어떤 특정한 기간에 대하여 마치 그렇게 다 지켜야 될 것처럼 그 전에 유대교 율법적인 신앙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16절 끝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이러한 율법적인 것을 가르칠 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유.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장래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복음에 대하여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들과 사건들의 의미가 있지만 17절 이것들은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결국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직도 골로새 교회 안에서 유대교적인 신앙과 함께 병행해야 될 것처럼 율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규제하는 거 이거 자유해야 된다고 오늘 가르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꾸며낸 경선 이건 굉장히 어떤 금욕적인 행위와 함께 어떤 위선적이고 어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죠. 꾸며낸 것. 사실은 이 경선이라는 걸 통해서는 당시에 금식 규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우 부족한 것처럼 나를 낮추면서 금식을 앞세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위한 금식들. 나는 금식한다. 사실은 이 겸손을 꾸며낸 것이라고 지금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를 숭배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뭔가 환상을 보는 신비적인 것들도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봤다든지 특별한 체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장하게 될 때 사실은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지하여 내가 많은 의로가 지고 또 십자가가 아니라 환상과 계시 같은 것들을 많이 붙잡게 되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에서 뇌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전파되고 전달되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 그리스도에게 더 연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 다른 것을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안 된다. 20절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거 율법을 얘기하죠. 너희가 초보적인 신앙의 가르침, 입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세상에 사는 것들, 일반적인 예수님 오시기 전처럼 이런 규례와 규정에 너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결국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이 만든 전통과 사람의 문화와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항상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바뀌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20,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문화와 전통과 관습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오늘 시대를 초월하여서 본질에 집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은혜 앞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해야지 당시 가르치는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 유대교적인 관습들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다분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죄성을 제어하는 데는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비본질적인 많은 요소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물론 인정하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도들을 호도할 때 여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작다한 비본질 붙잡고 풍성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10배, 100배 강조해서 본질에서 뭔가 많은 걸 누려야지 비본질은 우리의 신앙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이 교회 당시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절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까? 16절과 18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율법의 음식 규정, 절기나 초하루, 음식의 율법의 절기 규정, 이러한 것에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 18절, 꾸며낸 겸손, 금식 같은 것, 자기를 영적으로 자랑하는 것, 천사 숭배, 환상 이런 것들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 자유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22절과 23절,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가르침,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율법이 십자가를 가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것에 얽매이다 보면 스스로 교만해진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의 죄성을 제어할 때도 잘 유익도 없다. 잠깐 앞에서 뭘 하는 것뿐이지 뿌리 깊은 죄성의 본성의 악한 것은 이건 아무런 통제하는 기능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고, 다른 말로 하면 19절처럼 그리스도인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강한 어조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경계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신비한 것을 맨날 본다든지, 나는 내가 스스로 금욕주의로 금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자꾸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별로 고맙지 않은 기독교, 사실은 우리 안에 수많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서는 카톨릭과 영국의 성공회가 이러한 많은 전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순수하게 가르쳐지기에는 어렵죠. 우리도 뭔가 할 만큼은 하고 어떤 예식과 제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을 더 증명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명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선명해야 되는데 분명한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가지면서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십자가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오늘 우리 안에는 자유하게 십자가 앞에 집중하며 복음의 본질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우리 신앙은 계속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교회 안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본질은 무엇인가? 교회 안의 율법적인 요소, 교회 안의 모든 전통적인 규정들 중에 본질인가 비본질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본질이라면 100배, 1000배 집중해야 되고 비본질이라면 코로나 시대에 과감하게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본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 다락방도 모일 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방식에 있어서 본질을 강화하고 비본질은 관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 안에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고 이렇게 해왔다고 자꾸만 얽매이는 것들, 이런 율법적인 모든 것들은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본질적인 신앙에 집중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율법적인 신앙에 얽매인 것처럼 이렇게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코로나 때에 더 뜨겁게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제가 완전히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경계하며 한시적인 것에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 칼날은 본질에 집중하는가 비본질에 집중하는가? 주일날도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가?
주일날 다른 거 신경 쓰다가 예배 대충 드리고 집에 가는가? 내가 오늘 매일매일 경건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며 사는가? 경건생활 말고 다른 것에도 신경 쓰는가? 천국에 집중하는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 칼라가 교회 안에서 교회와 관련된 일에 집중하지, 교회 안에서 복음과 은혜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왜 나왔는지, 오늘 교회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예배드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을 은혜 중에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 칼라에도 비본질적이고 분주한 것들 다 오늘 버려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교회 왜 왔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일보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만한 신앙생활은 사탄의 아주 전략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 못 받게 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 칼라가 더욱더 16절, 17절, 18절 이러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19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로 복음 앞에 철저하게 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신앙생활 중에 거짓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오직 복음에만 붙들려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문제를 좀 정확하게 마지막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빼는 것이 오늘 참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들을 빼다 보면 사실은 너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이럴 때는 긍정적인 것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무엇을 뺄까 보다 십자가를 더 붙잡자 이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오늘도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 좋은 쪽에 더 집중하면 자연히 부정적인 게 상쇄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걸러내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십자가, 은혜, 눈물, 감격, 하나님께 결단, 헌신, 소망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내 신앙은 온전한 궤도에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바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가 혼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세지 말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도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의 강력한 교회, 비본질에 관대하고 여유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 앞에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의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감격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뛰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여전히 강력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들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내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때에 한국교회와 해성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 중에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 제목 붙잡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